2025년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주로 하는 말이 맨 땅에 헤딩한다. 특히 개척교회 한다면 맨 땅에 헤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불신자에게는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신명기서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되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목욕탕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부모가 준비하잖아요. 애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가방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야 되는 모든 길에 앞서 가시면서 다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서 바로를 꺾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출애굽에 오는 애국 군대를 그 국방 모든 무기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던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나온 자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샘물 터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너무나 소중한 가나안 땅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해 내는데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따라오면 될 텐데 못 간다,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돌아가자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갈렙만 승리하고 나머지 다 실패하잖아요. 광야에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요? 왜 그렇게 불신앙할까요? 뼛속까지 불신앙. 애굽 노예 근성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을 때 내 계획을 쫙 세워놓고 있지만 이제는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듯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주님 인도 따라가면 축복될 줄 믿습니다. 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돈 주고 노예를 사버리면 주인의 것이 돼요. 주인에게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주인의 재산이 돼버리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재산이래요.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죽이려면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팔아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 사셨대요. 산 것이 되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계획, 내 야망, 내 동기가 죽어지고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심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동기 내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따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 잘 받으면 반드시 축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의 곳에서 불러내셨는데,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얼마나 복이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만들어요. 요셉은 팔려가지 않겠다 막 울부짖고 막 했었는데요, 인정사정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 팔려가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그곳에 경제를 다 배우고 나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가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갈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디발의 부인 되는 아내 되는 사람이 요셉을 막 윙크하고 자꾸 이제 죄를 짓자 거절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신임하고 절대 묻지도 않을 정도 다 일을 맡기니까 정치를 다 배우게 되고 난 뒤에 30살 되니까 총리 수상으로 세워서 110세가 될 때가 80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가족들 다 이주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할 때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변에 뒀는데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이 모세란 말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최고의 공부를 하게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됐죠.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미디안에서 40년 지나고 80세가 됐는데, 모세는 뭐 자존심도 자만심도 자기 모든 의지가 다 꺾였어요. 하나님 80세가 돼서 불러서 출애굽시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바울을 부르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신 데 따라가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보는 가운데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소명, 베드로를 얘기를 해야 아마 장모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베드로의 소명인데, 어부였던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거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 자, 복종이란 뜻인데 반석이라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씻고 저녁에 또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오시더니 무리들을 해변에 딱 앉혀놓고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서 타시고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 베드로가 듣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먼저 증거부터 보여주시는 주님이신데요, 뭐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 증거부터 보여주셨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공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저 통영에 가서 칼치 낚시를 몇 번 갔었는데요, 3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만한 거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미끼로 써버리고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고 올 때 허탈하죠. 돈을 20만 냈는데 3시간 배 타고 나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자기 상식으로 안 맞죠. 고기는 항상 뭇에서 가까운 얕은 데 고기가 있어요. 깊은 데는 잘 없어요. 시각적으로 안 맞고 장소적으로 안 맞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가득 2배에 잠기고 남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안드레를 통해서 미리 들었거든. 예수님이 됐어요. 무릎 꿇었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증거부터 보여주셨잖아요. 가시떨기나무 가시 덤불에 불이 탔는데, 불이 붙었는데 모세 양을 치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불이 계속 타고 있냐. 가까이 왔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종은 원래 그 당시 신발이 없어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네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거 고통 다 내가 다 듣고 보고 너를 보내서 해방시켜 출애굽시켜 나오려고 한다.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은요, 목을 딱 잡아야 물지 못해요. 꼬리 잡으면 바로 돌아서 물어버립니다. 모세가 그 정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는데 모세가 목을 잡아라, 이게 아니고 꼬리 잡아라. 꼬리를 잡는 거 있죠. 그리고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 그때 만약에 아이고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요, 목을 잡을게요, 그러면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봐라. 넣으니까 나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졌어요. 증거부터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부름받았을 때요, 아니 미디안 군사 12만 5천 명 왔는데 기드온 300명 가지고 나가라. 기드온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밖에는 이슬이 없게 해서 그걸 짜니까 그릇에 물이 잔뜩 고였어요. 다시 양털에만 물이 없게 이슬이 없게 하시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부터 주시고 불렀거든요. 바울을 부르실 때 실명돼서 3일 동안 소경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찾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고기 잡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고기 잡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낚는 거하고 사람 낚는 거 비교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베드로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인데요. 베드로의 고민이 뭐예요?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열병을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예요. 열병으로 베드로 장모가 앓아 누워서 지금 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열이 펄펄 나고요. 우리 권장로님들 물으면 열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게 텐데 저는 뭐 열병에 대해 잘 몰라요. 너무 열이 많이, 그때는 뭐 해열제 같은 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수건 같은 물에 해서 이마에 얹고 했겠죠.
마태복음 8장 14절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는 또 어떻게 기록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마태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서 이렇게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손잡고 낫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얘기했다, 알려드렸다. 예수님께 알려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모를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너무 지금 현재 베드로의 고민이 장모가 죽어가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을요, 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병을 꾸짖으셨대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예수님이 마태는 베드로 장모 손을 잡고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병을 꾸짖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 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꾸짖는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병을 꾸짖고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요. 시편 106편 9절에 보면요,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 출애굽 14장에 나오는 홍해 바다 갈라지는 얘기죠.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가운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셨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8장 24절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많으신 이름으로 여러분 병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인데요, 만져주시는 예수님인데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 예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맞이하러 온다는 얘기 듣고 너무 두려워서 밤새 울부짖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씨름하잖아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치셨다고 창세기 32장 25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치면 죽어요. 그 원래의 뜻이 만졌다는 얘기예요. 자, 에서가 지금 칼잡이 400명 데리고 20년 전에 내 축복을 가로챘다고 동생을 죽이러 오는데 야곱이 번드르하게 해가지고요, 너무 멋있게 나타나면 죽일 거예요. 그 사정을 에서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야곱을 만져가지고 절뚝발하게 되겠어요. 에서가 왔는데 절뚝절뚝 하더니 엎드려 절하고 또 절뚝절뚝 하면 또 엎드려 절하는데 그때 이 혈육의 정이 확 와서 끌어안고 울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마태복음 20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만졌다, 또 잡으셨다, 스킨십이죠. 남녀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가족은 만지는 게 좋아요.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는 게 좋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때에 이르러 일어나 그에게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했죠. 7절에도 보면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 품에 안겨서 만져주실 때 오래된 상처도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치유자 되신 예수님인데요. 치유자 되신 예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을 치료하시는 전문가신데요, 하나님이 치료 못할 질병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갈산동 상가교회 있을 때 나오시는 집사님의 남편이 복음을 받았는데 암이 생겨서 집에 있으니까 와서 좀 복음 전해주라 갔는데 안 받아들여요. 결국 뭐 돌아가셨지만요, 너무 이분이 많은 것 지식을 알고 있고 정치계의 뭐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얘기마다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이 더러운 세상 뭐 전부 이런 식이에요. 전에 개그맨 중에서 1등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계속해서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막 그런 얘기한. 여러분, 모든 것을 더럽게만 보면 병이 생겨요. 모든 것을 좋게만 봐서도 안 되지만 모든 것을 더럽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흙 한 줌도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전부 더럽게만 보면 되겠어요? 감사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과로하게 하든지 잘못 사용하면 병이 생기는데요, 몸이 아프면 약도 쓰고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수술 안 받죠. 왜? 수혈 거부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남조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있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막 축복했거든. 축복받으니까 교만해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0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치료해 주실 텐데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일부러 기록해 놨어요. 잘못이에요.
그럼 의사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해요. 이사야 38장 1절 6절을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왕이니까요, 의사 부르려와 약사 데려와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를 찾던 기억해달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 있지요. 치료해 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 있지요. 육신적으로 수술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약만 의지하고 의술만 의지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치료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신의 질병도 있어요.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작년 한 해 초등학생들이 자살한 사람이 200명 넘는데요. 큰일 났죠.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암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이 더 많대요. 40대가 제일 많이 죽었대요. 40대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때가 40대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전부 자살합니까? 장기 기증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장기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애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멀쩡한 몸을 극단적인 행위에 의해서 파멸합니까? 악령의 역사죠. 마음의 질병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증이에요. 정신의 질병이에요. 불면증 너무 심하죠. 저도 뭐 불면증 있는데요. 이 전부 여러 가지. 정말 이런 문제를 주님이 치료할 수 없냐?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살한 사람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눌리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우면 자살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죄책에 여러분 너무 눌리면 안 되고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제사함의 확신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 저나 여러분의 말 못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짐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말 못할 많은 짐들을 지고 있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장모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간다.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는데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야 주님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암센터의 종신 교수 김희신 박사님이 오셔서 백석에서 특강하셨는데요. 60살 되면 우리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씩 하나 주신대요. 70세 되면은 2-3가지 좀 주신대요. 하나님 준대요.
80세 이상 때 5가지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래가 하나 불러가신다.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알지 못하게 제 몸에도 지금 현재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육신의 질병, 약과 의술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부터 의지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약의 도움, 의사의 도움 받되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과 정신의 질병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증, 불면증, 정신적인 질환. 뉴스에 나오는 사람,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제 신문 보니까요, 어디 성북 쪽인 식당에서 현금 결제하면 1,000원짜리 복권 하나 주는데 그 복권 내놔라니까. 그래서 복권 떨어졌다, 1,000원 내줄게. 근데 카드 결제하니까 현금이라 된다 하니까 막 주머니 왜 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칼을 꺼내서 둘이 죽였어요, 주인을. 한 사람 죽고 남자는 중태라고 하는데 왜 칼을 가지고 다닙니까? 전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죠. 병은 무조건 다 나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낫게 해서 3번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인데 특히 7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가시를 줘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 쌍꺼풀 수술밖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요.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25년 전부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삐걱하면 와버려요. 우리 권장로님이 침을 잘 놓으시는데 가서 침 몇 번 맞으면 나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한꺼번에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정말 죽겠는 거예요. 침을 맞아도 안 돼요. 통증 클리닉 가서 혈관 주사를 놨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 맞았어요. 왜? 나으려고. 팔 쪽은 난 통증이 가라앉는데 허리 쪽이 안 낫는 거예요. 장로님이 침 주면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걸었어요. 요 앞에 국제도서관 있잖아요. 한 200~300m 걸어가 더 이상 못 걷겠는 거죠. 발목 종아리 보니 너무 아파서 내가 괜히 나왔구나. 못 걸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청천동에 두피에 성모의원 가는데 차 신호를 봤는데요. 어떤 젊은 세대인 것 같은데 자매님인데 겨우 걷다가 가로수 나무 붙잡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랬었는데 1년 전에 제가 그랬는데 이 자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무 붙잡고 막 후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아픔 종아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 말하신 이름 쓸 때 물론 약으로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1시간 동안 런닝머신을 막 뛰면서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못 걸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누구인데 안수받는 게 좋지만요, 예수 이름 직접 기도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병을 꾸짖으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도 사용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